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최고의 아,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붙잡을 언약으로 오늘 시간 예배에 아, 임하시고 또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함축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을 다닐 때도 그거 이거 다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니세요. 어디 갔는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악한 사단아 이 자리에 있는 흑암 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가요, 이 소속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용을 못해서 바보처럼 늘 세상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면 세상을 정복한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원래 7살 때부터 다녔는데 중간에 뭐 왔다 갔다 쉬기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내 나름대로 막 별짓 다 했는데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 얘기했지만 야 주일날 빠져도 하나님 다 용서하셔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다 용서 그 말로 제가요 뭐 에이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 그렇게 뭐 이렇게 야단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그러면서 합리화하면서 빠지게 되니까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요 한 2년 반인가를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예 안 했어요. 이 속에는 있었지만 교회 생활을 못 한 거죠. 사람이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제가 발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정확한 확신과 그 내용을 안다면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이건 내 실제 삶 따로따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건 종교지. 마음에 있으면 되지. 실제는 적용이 안 되잖아.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게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 이상 안 되더라고. 그냥 내 마음에 천국 가기 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그냥 믿을 뿐이지 실제 삶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서 현장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이렇게 이 복음이 실제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정확히 발견을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아무리 파헤치고 봐도 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그대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나 저는 몰랐어요. 특별한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믿음이 좋지. 원래 이상한들은 특별한 인간인가? 막 특별하게 뭐 보면은 사람도 보면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특별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 저 특별한 인간인가 보다. 어떻게 강아지가 자기 새끼처럼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저렇게 그냥 같이 뽀뽀하고 막 안고 저러고 살까? 야, 특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TV도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종교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한 인간이라지 나는 안 돼. 근데 성경의 인물을 다 뜯어봐도 진짜 하나님 사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대로 갔어요. 말씀 붙잡으면 그거 붙잡고 그대로 내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막 미라클인 거예요. 미라클. 와, 미라클 그렇잖아요. 진짜 미라클.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따로따로가 아니구나. 오직 복음하면 상상 초월한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누리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뭐라고 하냐? 사용하는 거 첫 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빛의 망대예요. 염려를 버리는 것은 말하자면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염려를 버린다 이 말은 빛의 망대로 내가 딱 서 있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으면 염려가 사라져요. 이 빛의 망대를 가지고 누리는 자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흑암, 사탄,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걸음은 가기도 전에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맨날 부딪혀갖고 무슨 뭐 고개 넘듯이 한 곱이 넘으면 또 고개가 보이고 한 곱이 넘으면 또 고개가 넘고 그런 어떤 자기 고난의 연속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이기는 사람은요, 지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게 저주입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가기 전에 역사 미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기도 전에 벌써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뭐 내가 뭐 맨날 삭 가지고 땅 파듯이 말이지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도 죽어라 일하면서 몸을 완전히 혹사시키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놀면서 돈을 그냥 쏟아부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돈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된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괴롭죠.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예배가 괴로워요. 예배 못 나옵니다. 왜? 빛의 망대가 없으면 영혼이 메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염려투성인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염려를 먼저 버리자 그거예요. 여러분 염려 많죠? 염려 사천이 뭡니까? 걱정, 근심, 또 여러 부정적인 생각,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는, 작아 보이는 그런 자기 비하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염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염려는 자신감이 없는 거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그때부터 염려는 급속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나를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해야 돼요. 염려 안 하는 건 그 사람은 약간 이 바보, 그런 IQ 70, 80 이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정상적인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해야 또 살 길이 열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가장 사람이 많이 하고 잡히고 걸려드는 것이 염려인데 염려를 버리라 그 말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염려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염려. 이 염려는 누가 준다고요?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줘요. 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복음 아닌 세상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면요, 사단에 잡히는 사단의 울타리 속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안 돼요. 이미 딱 잡히면 안 돼요. 몸부림쳐봤자 지 에너지만 소비하는. 이미 걸려든 거예요. 염려에 걸려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염려 염자도 하지 마세요.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3년 공생애기 동안에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염려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아무리 해봐라 되나. 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염려 버리는 겁니다. 염려 많은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염려가 사라져요.
많은 사람이 이걸로 각인 뿔이 체질됐어요. 예? 완전히 막 염려로 막 각인되고 뿔이 내려지고 체질화돼 버렸어요. 근데 이 사단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염려로 각인 뿔이 체질돼서 24하게 되면 사단의 함정에 딱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함정에 싹 빠지면요 못 나와요. 그 함정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함정이라. 그래서 영적 문제 싹 걸려버려요. 이 영적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영적 문제가. 그리고 운명, 이러면 내 스스로 해결 못 하잖아요. 절대 이 내게 온 영적 문제, 이건 함정이거든요. 깊은 함정에 빠지면 못 나와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염려를 가져다 주면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염려를 많이 하면 사단의 함정에 영원히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함정을 나중에 나의 틀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못 빠져나오니까 그 함정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틀인데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딱 울타리가 돼버리죠. 내 삶이 완전 문화화돼 버린 거죠.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 다른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길을 볼 수 없고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틀이 사단이 쳐놓은 틀 속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개만 쫙 껴도 몇백 미터 몇 킬로 못 보잖아요. 이 사단이 쳐놓은 틀,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 이상 밖의 세상을 몰라. 그럼 완전히 쫙 쪼그라들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갑니다. 그게 사단이 틀인지도 몰라요. 이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세상 문화, 완전히 귀신 문화, 완전히 물질, 여기에 다 잡혀있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 딱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영원히 못 받아. 딱 올가미에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쫓냐, 딱 한 가지만 찾아가요. 성공. 성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괴롭잖아요. 함정에 빠진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늘 하루하루가 신세 타락이죠.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버는데 이상하게 공허하고 허무하면서 인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도 걸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자꾸 문제 터지고 말이죠. 각종 사고, 재난, 저주, 재앙이 계속. 사단의 틀 속에 있으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돌파구가 뭐냐? 성공하자. 그러면 된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들 그게 됩니까? 그게 바벨탑에 쌓아집니까? 꼭 이렇게 하게 빠지게 해서 요 사단은 나를 완전히 멸망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 끝날 때가 언제냐? 아무 영육 정신적으로 힘이 쫙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말하자면 쓰레기도 우리가 다 처분하고 나중에 못 쓰면 버리게 되잖아요. 폐기 처분하잖아요. 사단도 나를 평생을 갖고 놀다가 폐기 처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네? 육체도 쪼그라들고 머리도 쪼그라들고 내 삶도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 많은 이제 쇠퇴해졌을 때 사단도 알고요, 나를 버려요. 예. 그때 조금 깨달아. 아이고, 그때 다시 태어나면 될 건데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야지. 아마 다시 태어나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염려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부터 빛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예, 빛의 망대. 내 자리에 빛의 망대로 딱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냥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그냥 내가 자고 먹고 사는 집이 아닌 거예요. 빛의 망대인 거예요. 파수꾼이 거하고 있는 망대. 그 망대 안에는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졸거나 아무 비무장으로 맨날 술 처먹고 놀고 뻗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망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만 켜 있고 파수꾼은 없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단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놀고 놀이터 됩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그 망대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수꾼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파수망대예요. 그렇죠? 그걸 안 하니까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약간만 누려도 염려 없다니까요. 그거 약간만 내가 누려도 믿으면 더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이 속에 사니까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냐. 아니 예배 빠져도 된다니까. 그렇게 뭐 고리타분하냐. 자꾸 그 얘기 나는 거야. 이 안에 사니까 교회 다녀도 똑같고 안 다녀도 똑같고 그 안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지. 빛의 망대가 뭔지 모르면요 생활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망대를 가지고 내가 그곳에 파송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딱 알고 그때부터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간단하게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어렵게 예수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염려 속에서 완전히 한정털 올무에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도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울까? 옆에 사람들이 보고 웃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정말 멋있다. 심플하고 야 멋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고리타분하고 찌질하고 지저분하고 막 성격 더럽고 뒤끝 있고 이러면 어떻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오늘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이것을 바꾸는 언약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본론에서 여러분 이 5명의 사람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5명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파수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과 후대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오늘 5명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이 사람이 이집트가 애굽이 모든 유대 민족의 아이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바로 왕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씨가 말이죠. 근데 그때에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낳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숨겼어. 애기 안 낳은 것처럼. 근데 아이가 점점 크니까 불안하지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크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하니까 속일 수가 없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 호숫가에 항상 그 시간에 내려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수영하고 노는 애굽의 공주를 낳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다 왔을 때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그 딸과 함께 광주리에 다 이 모세를 넣어가지고 호숫가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1km 정도 떨어졌겠죠. 거기서 다 바닷가에 놓잖아요. 호숫가에. 이것이 이제 물이 그쪽으로 흘렀나 봐요. 둥둥둥둥 떠가지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다 받아. 공주가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물놀이하고 뭐 목욕하러 왔던 이 물가에 아이가 떠내려왔더니 이게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연 엄청 따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인연을 한번 잡히면요
운명이라 생각해요. 야, 너와 나는 운명이다. 저와 여러분 간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의미를 따져요. 모세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했냐? 이 레위 족속 남자 아버지가 레위 족속이고 어머니도 레위 족속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씨를 말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언약을 확실히 붙잡. 우리 아이레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시키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 붙잡게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요게벳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복음화 위에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셨구나. 사명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겁니다. 천명. 그래서 내가 있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명. 할렐루야. 요게벳이 그걸 딱 붙잡았다니까요. 자, 이 사람을 통해서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보세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 모세 봐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광야 40년을 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길을 모세가 가는 길을 다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물 나게 하시고 음식이 없으니까 메추라기로 만나로 40년을 광야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려서 보호하십니다. 진짜 믿음 가지세요. 복음은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종교는 따로따로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 억지가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 기적이다 그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가는 길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맡겼으니까. 광야 40년 하나님 인도하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당연한 축복 딱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에 나갑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1절 2장 1절에서 10절 한나가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았죠. 나시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진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면 주십시오. 내가 그 일에 생명 걸겠습니다. 완전히 기도 제목이 확실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뭐 하겠냐. 하나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숱하게 많은 아들들이 다 크는 거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사는데 하나님 볼 때 또 아들을 낳으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아, 이 세상에 남자들이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딱 언약 붙잡은 남자가 없구나. 그런 아들이 없구나. 내가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올인하는 믿음의 아들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구나. 이제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아들이 없어서 막 괄세 받고 하니까 울고 막 짜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게 내게 상처가 아니고 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진짜 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낳자마자 완전히 복음으로 키우게 됩니다. 자기가 키우면 이상한 세상가 들어갈까 봐 아예 엘리 제사장 그 성전 안에다가 맡겨버렸어요.
이 정도로 완전히 생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한나의 기도예요. 예. 전에는 아이가 없어서 멸시 당했는데 아이 7씩이나 낳고 전에 아이 많다고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어신여겼던 사람은 아이들은 하나씩 다 사라지고 쇠약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중환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이 한나가 다 붙잡은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면 되는구나. 나시린이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나라에 진짜 복음 언약 잡은 아들이 없구나.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집과 한나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유명한 중직자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빛의 망대를 크게 세웠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예요.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왕녀하고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또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슬프는 시대에서.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은 그 아합 왕 안에 궁 안에 유명한 장관이었어요. 오늘 같으면 아마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도 하는 아주 아합 왕이 신뢰하는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선지자 100여 명을 50명씩 나눠 가지고 자기 집 비밀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숨겨놓고 계속 재우고 먹이고 다 조달합니다. 한 번에 다 하면 들킬 수도 있고 많으니까 50명씩 따로따로 숙소를 만들어서. 근데 그 사람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러겠죠. 말하자면 수백 명을 자기가 계속 선지자들을 도운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안 걸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도망가세요. 아니면 여기까지입니다. 못 도와줍니다. 그러잖아. 이 사람은 생명 걸고 선지자를 보호해요. 그것도 자기 돈을 들여서. 보통 사람은 아니죠. 자, 이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를 키운 사람입니다. 이 당시 엘리야, 엘리사가 끼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운동이 이 사람을 통해서 7천 제자 도단성 운동까지 확산이 됩니다. 이야, 대단하죠. 나중에 아람 나라와 전 세계를 다 정복해 버려요. 한 사람의 언약 잡은 기도와 실천이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는 누가 준다고요? 악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 전쟁 시작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응답을 왜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학벌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배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끝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사망의 그늘이 왔다. 상관없어요. 천국 빨리 가면 돼요. 사망의 그늘 때문에 내가 속는다? 염려한다?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뛰어넘는 복음의 힘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2장 6절에서 11절. 뭐라 했어요? 깃발을 들어라. 우리가 일어났으면 이제 길을 들고 가는 거예요. 길을 꽂았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장에, 나의 땅에, 나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24 꽂아야 돼요. 할렐루야. 깃발이 꺾이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그거 지는 거예요. 24시간 펄럭여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니 어마어마한 무기인데 사용을 안 해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아니 이것만 가지고 산다니까. 돈은 24시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요거는 완전히 무슨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 있잖아요. 24 그리스도 깃발 딱 꽂아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응답 누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려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냥 한 사람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바꿔요. 마지막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의 빛의 망대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 마게도냐에서 역사 일어났는데 16장 14절 15절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이 집에서 지역을 완전히 바꾸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이 지역에서 이 집에서 시작된 이 빛의 축복이 전 마게도냐와 유럽을 강타했어요. 나중에 이 루디아는 어땠냐? 이 사람은 원래 원단 장사했는데 오늘날 말하면 세계 최고 알아주는 패션업계 회장이 된 거예요. 로마의 최고 부유층들이 이 집에 와서 원단을 끊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를 만난데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빛의 망대 이 복음운동이 빌립보, 마게도냐, 전 로마까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것도 어렵게 찾지 않았어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기도 처소를 찾고 기도하려고 기도 장소를 찾아가다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문 여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쉽게 단순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자꾸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걸려들지 마세요. 완전 자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중요한 거 뭐냐? 진짜 영적 전쟁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에 걸려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망, 이미 사망했다. 그 말이 영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삶이 저주라.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내 마음을 준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보다 더 이상한 인간이죠. 구원 받고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야. 구원 받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바친다. 자기 돈을 맡긴다. 자기 미래를 맡긴다. 그건 미친 짓이죠. 사단의 함정, 털, 올무에 갖다 바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자 입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고 야 사자야 물어봐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영적 전쟁을 하나도 안 하고 육신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저주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완전 멸망이에요. 이 죄는 뭘 말하죠?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저 원죄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특히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으면 시인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벌벌벌 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내 안에 24 항상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이 이 말씀했던 선포했던 말을 구약 선지자 했던 것을 벌써 이게 한 400~500년 후에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대단하죠. 그 말은 뭐죠? 바울이 이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과거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또 붙잡고 묵상하다가 또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시고 계셨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죠?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은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걸 말씀으로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천주교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씀과 안 맞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너희는 왜 딱지 사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신부한테 고해성 사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거 갖다 붙이냐 그 말이에요.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서 눈이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요. 빛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 전쟁하면 됩니다. 24세 24. 다 염려 이 1%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빛의 망대를 세웁시다. 예. 아멘. 모든 염려 버립시다. 예.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증거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완전히 24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